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첫 번째 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여러분의 선택이 주님 안에서 복된 결실과 열매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선택 가운데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기도를 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 사부 예배, 이 본당에 오시기까지 얼마만큼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몇 시에 갈까? 오늘은 1시 30분에 맞춰서 갈까? 아니면 55분에 올까? 아니면 2시 10분에 올까? 오늘은 점심은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복잡면을 먹을까? 오늘은 몇 시에 잘까? 오늘은 이 카톡을 언제 답을 할까? 지금 답을 하면 지금 1에서 0이 사라지면 너무 해픈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을 드러난 것 같은데,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해야 될 그 선택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룻기 1장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 말씀은 이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그 베들레헴에 임하였던 흉년, 어떤 실제적인 물질적인 흉년이기도 하였고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어서 그 고향을 떠났는데, 떠나간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의 남편도 떠나보내고 자신의 두 아들도 떠나보내고 이제 남아있는 두 며느리만 있을 때 그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는 그 말씀으로 마친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족에게 착한 일, 선대한 일, 헤세드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 착한 일, 헤세드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은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고향인 조국인 이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은 어머니의 주권, 어머니의 선택, 어머니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들의 출신지인 조국인 모압 땅으로 가서 편하게 살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진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딸처럼 여겨서 아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었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선대하기를 원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떠나서 지금 정말 그 은혜스러운 마음 가운데 두 며느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사이가 나빠서, 입맛이 달라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핏줄이 달라서 싸워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두 며느리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룻기에 등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 선대, 헤세드란 단어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선대, 헤세드란 말은 약자가 궁극에 처해 있을 때 강자가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호의, 이 충성의 맹세한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좀 맞지 않죠? 강자가 약자한테 충성을 다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 밖에서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급이 높거나 더 많은 돈과 물질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 비해서 훨씬 영향력이 적고 연소하고 직급이 낮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도와주려는 하는 그 행동은 무엇에 기반하여야지만 가능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선대, 이 헤세드, 이 착한 일은 세상에서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도와줄 필요가 없고 도와줄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있기에 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이 은혜와 사랑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자신의 삶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삶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선대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와 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과 에바다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포도가 열리듯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보내는 시간이 아주 길게 잡아봤자 한 10시간, 짧게 잡으면 2시간일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당장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 내일 당장 출근하는 그 회사, 직장, 도서실, 도서관, 이 관계성 알바장,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루에 3번 혹은 직장에 나가서 관계 가운데 식사 시간 0.5초 하는 그 기도가 차이를 나타냅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없죠? 군생활을 할 때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던 고참이 딱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중대에 딱 2명이 있었는데 우리 소대, 죄송합니다, 자매들한테 군대 얘기해서 소대라는 단위가 있어요. 군대를 형성하는 아주 작은 단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소그룹이 모여있는 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팀 가운데 저를 원래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소대 개편을 하면서 중대 개편을 하면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2명이나 저희 이 소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대에 소문이 났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 될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2 고참은 저를 무척이나 싫어했는데 목사 될 사람이라서 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소대에서 배려해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하고 있었는데 식사기도 하는데 뭐 길게도 안 해요. 한 5초 정도, 한 7초 정도, 아주 긴 기도죠. 여러분들 식사기도 몇 초 합니까? 0.3초 아닙니까?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찰나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 찰나를 캐치해서, 야 하인수, 이병하인수, 이병은 목소리가 이상해요. 이병하인수. 그러니까 너 지금 방금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를? 막 이렇게 갈구는 거예요. 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순간에 멈춰져 있지 않고 우리 그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그 짧은 식사기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건, 더 은혜가 땡기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에 오는 것으로 판명되고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맺지 못하는 열매, 바로 선대 헤세드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 헤세드가 룻과 이 오르바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 남편을 잃어버린 며느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2 며느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위해서 나오미는 지금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런 사회 문화법에 의하면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남편을 잃어버린 그 며느리에 대한 소유권이 시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배려를 하지 않고 이 의지를 다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2 며느리는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바라보는 나오미에게는 자신을 도와줄 2 젊은 여인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호의, 이 편리함, 이 유익은 어느 누군가의 포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의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기까지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희생하여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배와 후배들, 그 믿음의 부모님과 선배와 후배와 동역자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게끔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희생당하는 그 삶을 살아간 예수로서의 사랑, 그것이 없이는, 그 포기함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의 유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포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보내야 되는 것,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니까? 이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말을 두 며느리가 들었습니다. 이 오르바와 룻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과부인 자신들의 삶도 불쌍했지만 아무런 가족도 없이 이제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은 더 끔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나오미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쉽게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떠나지 못하는, 떠나라, 나를 떠나라 말하는 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두 가지 현실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 현실은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지금 나를 따라서 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이런 법이 있는데, 너희가 나의 정식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방법만 말합니다. 이 나오미가, 할머니 나오미가 이 남자와 결혼하여서 이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 너희가 결혼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오르바와 룻은 성인입니다. 20이 넘은 성인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나오미가 재혼을 하더라도 이 아들이 태어날 가망성이 있다 100% 확신 못하죠. 딸이 태어날 수 있고 아들이 태어날 수 있고, 그 태어난 자녀 중에 아들이 태어나야 되고 그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 남아있는 며느리와 결혼을 해야지만 정식적인 이스라엘의 구성원, 정식적인 이스라엘 내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적어도 20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나오미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룻기 1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두 며느리를 보면 볼수록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죠? 두 며느리를 보면, 딸과 같은 며느리를 보면 잃어버린 두 아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죽음에 대해서 룻기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남겨진 자의 슬픔. 독특하게도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겨졌고,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가 남겨졌다고 표현합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이 그치지 않고 남겨진 자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생한 그 어떤 힘든 일들이 때로는 지금도 생각해도 나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 같이 아프고 쓰라린 그 기억을 다 말끔히 완전히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은 것만 같았는데 그 사람, 그 현실, 그와 유사한 상황이 오면 아프고 쑤시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지금 자신과 동행하겠다고 말한 그 두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잃어버린 두 아들과 그 아들들을 앞서서 잃어버렸던 엘리멜렉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들레헴의 현실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그런 무시할 수 없는 나오미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모압으로,
너의 고향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하자 룻기 1장 14절 말씀 보면 그 두 며느리가 펑펑 울립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여기서 이 울더니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표현된 이 울음에 대한 표현 가운데 가장 큰 울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 형을 만났을 때 자신의 정체를 실토한 요셉의 울음, 요셉의 울음이 얼마나 컸기에 다른 건물에 있었던 파라오, 바로 왕이 듣고 무슨 일이냐라는 신하를 보냈을 정도, 그때의 울음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너무 운 거예요. 너무 그 현실을 맞이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었을 때 그 어머니의 말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며느리 중에 한 명, 오르바는 룻에게 키스를 하고, 작별의 키스를 하고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를 두고 자신의 족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결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들은 참 어렵지만, 그런 과정까지 참 어렵지만 존대받을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기 1장 14절 말씀에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합하였더라. 딱 붙어 있더라.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떠남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지금 그러한 선택을 하였죠. 하지만 그 떠났을 때 떠남의 그 선택의 기준이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만한 마땅한 이유는 없지만 이 떠남의 선택에 대해서 룻기 전체에서는 가장 탁월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베들레헴에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난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런 가치 수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 자체는 참 슬프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의 집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적으로 그 공동체적으로 임하였던 그 흉년을 좀 살아가보겠다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선택은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가치를 다 못 알아보고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위하여서, 조금 더 내가 덜 상처받기 위하여서, 조금 덜 내가 아프기 위하여서 차선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선의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차선의 선택인 떠남과는 다른 가장 최선의 선택,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차선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룻에 대해서 나오미는 내 동서가, 이 오르바가 자신의 조국과 그 조국이 섬기던 신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같은 조국인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떠난 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때 나를 위로해주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위안받고, 여러분, 나의 마음의 평온을 받고 나의 그 슬픔을 씻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그것들이 꼭 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는 최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만약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야 되죠. 하지만 의사만 찾고 마음의 질병이 왔을 때 상담만 받고 우리 어떤 편리한 삶을 위하여서 어떤 물질의 유익이나 편리한 삶을 위한 죄화만을 추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수단을 동반할 때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물질의 필요, 나의 인생의 주기에 맞춘 그 시험과 이직과 취업과 사랑과 결혼을 준비할 때 내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간구하며 대하며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지금 룻이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민하죠. 지금 방금 돌아간 오르바처럼 네가 원래 있던 곳,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있던 곳, 그 나라와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사실 이것은 아주 편리한 선택이죠. 여러분,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단일 민족 국가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대한민국에서 유색 인종으로 우리와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은 좀 괜찮지만 이 시간이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옛날에서도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정황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황보다 더 이방인에 대해서 이 배타적이고 이방인에 대해서 따뜻하지 못했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스라엘에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한번 옮겨본 적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는 한 3분의 2가 넘는 지체들이 우리 대동교회에서 자라나고 우리 대동교회에서 성장한 지체들이지만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쯤은 이 다른 공동체에서 다른 신앙적인 배경 가운데 돌아온 우리 안에 정착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아 있더라도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다른 신앙의 공동체로 옮겨온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려움과 힘듦이 바로 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듦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 룻은 이 자신의 조국을 떠나 나오미와 함께 하는 거, 동행하는 선택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룻의 말을 이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 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룻 자기 자신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으라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의 삶을 한 줄로 묶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 표현 죽으시는 곳, 이 표현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그 표현은 여러분 혹시 역사를 좀 아시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풍토장이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풍토장. 어머님이 죽으시는 그 무덤 옆에 자기도 함께 죽어서 묻히고 싶다는, 어쩌면 섬뜩한 죽음까지도 함께 하고 싶다는 큰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형식의 말을 언약적 맹세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삶이 나의 삶입니다. 시조로 뺐죠. 어머니의 삶이 나의 삶입니다. 어머님이 이웃이 나의 이웃이고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어머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이런 표현을 언약적 맹세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맹세를 할 때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 또한 죽겠다라는 그 표시를 목을 그으면서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줬습니다. 한몬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무엇이 이런 룻의 결단을 가능케 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입맛이 너무 맞아서 나랑 모든 게 취향이 맞는 거예요. 아메리카노에서 샷 하나 빼는 거랑 꼭 아침에 11시쯤에는 라떼를 먹어야 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함께 폭식을 하면서 웃었던 그 담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성격의 유형도 동일하여서
가끔은 가끔씩 뒷담화하였던 그 동일한 취향? 아니면 나와 어떤 의상 스타일이 비슷해서 나는 이 계절은 이것을 입어줘야 되고 이 계절은 여기를 가야 되는 그런 취향, 심지어는 추구하는 소확행도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룻의 고백에도 드러났듯이 룻이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어머니 나오미를 쫓고 싶은 그 이유는 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 나오미 자신이 자신의 삶을 바라봤을 때는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볼 거지만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남편 엘리멜렉도 잃어버렸고 태어나부터 아팠던 말론과 기론, 병약하고 낭비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병약하지 않기를, 더 이상 이 아픔의 치료의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지었던 그 두 아들을 끝내 잃어버리고 지금 자신의 품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두 며느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 현실 또한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 따라오겠다는 이 며느리 룻이 말하죠. 어머니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오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고울이 있다면 유추해보고 반추해봤을 때 너무나 못난 거예요. 자신의 폐를 쫓아서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도망쳐 나왔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그 이방인의 땅에서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어느 거 하나 내세울 거 없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낮게 잡아도, 아무리 끔찍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오미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공동체를 떠나고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도 두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던 그의 생애,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던 그 나오미의 삶, 그 어둠의 그 바닥에 있던 그 삶보다는 조금은 몇 센치는 위에 있는 삶이, 조금은 밝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닐까요? 나오미의 인생에서도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룻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하는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앞서 살펴봤던 두 가지 선택, 포기와 떠남이 동반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그 약속, 어쩌면 부족한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가장 많이 남발하는 그런 맹세 아닐까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간구합니다. 우리가 앞두고 있는 2월, 이 겨울 수련회 가운데 여호와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입에서만 그치는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포기하며 떠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하여서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위하여서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취하며 모든 것들이 내가 편리한 것으로 선택했을 때 함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기란 더욱더 힘듭니다. 나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심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므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변치 않게 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헤세드로 이루어 가신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우위, 비교할 수 없는 관계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차가 언약적인 충성,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에 기반하여서 베풀어주는 한이 없는 사랑, 그 헤세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고, 그 헤세드의 은혜가 흘러나올 때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룻이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결코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어떤 사건이, 어떤 상처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렸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 사랑 받고 있다고? 아니, 적어도 지금은 아닐걸?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놔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종종 많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은 끊었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시선과 기다림과 마음과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달읍시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꿈꾸며 주님을 더욱더 따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 내가 떠나야 하는 것, 그것을 깨달음으로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을 꿈꾸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주님의 이름 가운데 머물러 말미암아 나의 힘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예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우리 모든 그 사이는 우리 공동체와 소그룹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강한 연대와 사랑의 줄로 묶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떠날 것을 떠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함으로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